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하면 오늘 본문이 아닌데 성찬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좀 땡겨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 전반기 6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또 12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매 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성당 가면은 매 주마다 이렇게 그 미사 때마다 이렇게 그 분병하고 이렇게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 뭐 하는 날이죠? 뭐죠?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 저는 어렸을 때 성찬식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떡과 이 빵을 포도주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몸에서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오장육부가 장기가 굉장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처럼 몸에서 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말이죠. 갑자기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은 가끔 나옵니다. 전라도 방언. 아따 하나님 왜 그런다요. 막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사실 성찬을 받고 나기 전이랑 후랑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좀 뭔가 좀 확 변하고, 야,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말이죠. 입에다가 넣었는데 예수님의 살이라니까 씹기도 뭐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빵을 이만큼 넣었는데 예수님의 살이라는 몸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씹어? 그래서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성찬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명했던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 혹은 뭐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자들 혹은 신학자들도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를 성찬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에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종의 세레모니일 뿐이다. 기념하는 기념식일 뿐이다.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화학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 그런 기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신학적인 견지는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대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기념의 의미를 두고 성찬을 항상 베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뭡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 먼저 초청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준 성찬의 원리, 이거는 여러분 성찬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성찬 예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이 있어요. 발 씻겨주는 의식.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것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채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념하라. 24절, 23절 이하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특별히 그냥 뭐 아무 백설기 무슨 떡 뭐 이런 거 말고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례전에서의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내어주신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 내용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은 어디에서 희생됐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내용, 예수의 십자가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장신구예요? 교회에 이렇게 달려있는 장식이에요? 오늘날의 십자가가 그런 장식과 장신구로 전락해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나를 위한 예수 십자가는 과연 뭔 의미입니까? 나 같은 죄인마저 살리신 그 은혜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그것은 가장 높으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죠.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부모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못합니다. 김만경 권사님, 우리 하율이 은율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고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이따 그래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 김만경 권사님 하실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저는 사실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네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면 저기 잠깐만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솔직히 그래, 솔직히. 예? 근데 전혀 모르는 제가 만약에 하율이 은율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차라리 개종하겠습니다. 좀 목사 더 이상 못해 먹겠네. 이럴 거예요, 저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랑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힐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매타작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그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갈 때, 이제 탈출할 때 마지막 바로 왕에게 베풀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째 것들, 모든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막론하고 물론 양, 소, 말, 가축들 모든 것들의 첫 것들,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이 6월절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준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가운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6월절. 넘을 월담한다 그러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네도 담 띄워놓어 이것이 아니라 이때 너희들은 이제 급하게 이 애굽 땅을 나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군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죠. 전투식량 뭡니까? 전투식량은 정말 간편하게 거기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군대 처음 갔는데요, 6개월 지난 전투식량을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너네 아래 기수는 1년 지난 거를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전투식량은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그냥 쉽게 야전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투식량이에요. 입에 굉장히 거칠어. 마치 전투식량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빵이 발효가 안 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넣고 급하게 신도 대충 이렇게 신고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 의식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 12장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에 12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 사건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 모든 억압과 모든 영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거나 뭔가 우리에게 좋은 사건이 있거나 굉장히 잊지 못할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 조금만 지나면 그 감격이 희석돼요. 퇴색돼요. 기억도 가물가물해. 그래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이러한 세레모니 예식을 통해서 우리 그때 그랬지.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굉장히 큰 행사. 우리나라 뭐 추석과 설 이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때. 또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이때는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난관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 서편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사건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요단강을 그냥 인력으로 건널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많은 대군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중간에 너희들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챙겨라. 총 12돌을 챙겨서 건넌 다음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한번 보세요. 7절,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 돌들, 이 짱돌이 과연 뭔 뜻이오?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처음 발을 딱 들이댈 때 요단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을 보고 이때의 감격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출애굽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면 가나안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입성 사건이었어요. 즉 이 구약 시대의 크게 두 가지 이 기념비적인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준 그 사건의 전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념이 있어요. 기념.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훗날까지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요. 어떤 성경에는 공동번역이나 이런 그 천주교 성경 뭐 이런 성경에는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것은 기념, 그냥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세레모니,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과 기억의 차이는 뭡니까? 기념하라, 기억하라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김만경 권사님 생일이었으니까, 생일 이제 곧 기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만경 권사님이 제 고등학교 1년 그것도 그 동아리 선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굉장히 친한 우리 선후배 사이였어서 제 기억에는 아마도 그때도 제가 김만경 권사님 생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 28일 희한하게 왜 잘 안 잊어버려지는 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일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기억이죠. 그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아들이 자기 생일이 이제 27일인데 끝자리가, 그 또 이제 우리 박지혜 성도 생일도 이제 숙모죠. 숙모 27일이에요. 그래갖고 지 숙모 생일은 기억을 해. 27일 1월 27일 1월 기억해. 아빠 생일은 언제? 모른대요. 그래서 왜 아빠 생일은 모르냐고 그렇게 주입을 엄청 해줬는데도 아빠 생일 언제지? 승우야? 봐봐 모르잖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의 생일을 알고 모르고, 이거는 기억이에요. 기억을 하나 못하나. 그런데 기념은 뭐예요? 그 생일을 알고 생일이네 축하해주고 의미를 되새겨주고 태어나느라 해서, 제가요 우리 항상 여기서 아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참 천신만고 끝에 나온 아이가 이제 저 아이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꽤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가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저 녀석이 태어났을 때를 지금도 굉장히 엊그저께 일처럼 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말이죠, 애가 막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도 안 떠지는데 아빠 쳐다보려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눈을 딱 그랬고, 아이고 이제 내 새끼 드디어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애는 이제 거기 1층에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제 엄마인데 가서 있는데, 대뜸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가 피부가 좀 건선기가 있어서 좀 건조하게 태어나서 로션 같은 거 이렇게 보습하는 거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내려가는데 되게 속상한 거예요. 태어난 지 이제 몇 시간 지나지도 따끈따끈 2시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애한테 인위적인 뭔가를 발라줘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애가 또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그때 감정은 왜 이렇게 불쌍하든지. 뭔 감정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 험난한 세상 태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너는 뭐 믿고 태어났냐. 태어나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해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 표정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래, 애비 하나 믿고, 애비애미 믿고 태어났을 건데, 잘해줄게. 오늘을 안 잊어버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생일 축하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선물 주고 이게 아니라,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만감이 교차했던 그 감정, 저랑 처음 딱 눈 마주쳤을 때의 그때 그 감정들, 그 정서들을 잊을 수가 없어. 고생했다.
뭐 물론 엄마가 더 고생했죠. 그 뭐 이렇게 해서 수술도 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일 축하 받는 사람들 그거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뭔 공로가 있어? 전부 다 그 부모가 고생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축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적어도 그래요. 그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야, 이 험난한 세상 태어나느라 했었다.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믿고 따라와. 그때 그 감정들. 그거를 축복해 주는 거죠. 생일 때마다 항상 이쁘겠습니까? 가끔 왼수 같을 때도 있고 가끔 귀찮아 힘들어.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생일 때마다 그때 네가 그랬어. 에? 그때 네가 그렇게 태어났어. 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어. 이거를 축복해주고 기억해주고 기념해주고 그래서 막 말이죠. 막 초도 꽂아주고 그게 기념이에요. 그게 기념. 기억은 단순히 그냥 알고 알지.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되게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심지어 기억도 못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억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알지.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그건 기념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에요. 기억. 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념하자는 거죠. 기념은 그날의 그 의미, 그날에 되새겨야 될 의미와 그날의 어떤 그 축하의 내용과 그날에 다시금 되새겨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 의미를 부여해주고 때로는 덜어는 축하해주고 덜어는 다짐도 해주고 그게 기념 아닙니까? 기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또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출애굽기 그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의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다시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뭐를 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이것이 성찬 받는 자의 해야 할 바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의식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식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제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가 성경에는 없지만 첨가를 했어요.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이 성찬식을 모독하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26절은 합당하게, 27절은 합당하지 않게. 합당한지 않은지를 알려면 28절을 보면 돼요. 이 성찬을 할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라 이거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성찬식 앞에 선 나의 모습,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 인생은 세상 가운데 섞여 살다 보면 합당하지 않게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합당하지 않게를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하면서 합당하게로 ом기는 것,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합당하지 않게 먹었을까요? 이 성찬식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빵 요만큼 하고 포도주 이렇게 하죠.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은 배 터지게 먹는 거였어요. 배 터지게.
직접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식후에 이렇게 돼 있죠. 식후에. 그러니까 빵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식사로 먹는 거예요. 빵을 식사로 먹고 식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빵 쪼가리 조금 띄워주고 말고 포도주 요만큼 묻혀주고 아니죠. 이때는 빵을 막 엄청 많이 먹는 거였어요. 포도주도 막 사발 드링킹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최고급 뭐 무슨 파리 크라상 무슨 크라상 이런 데에서 빵 이렇게 딱 맞춰다가 말이죠. 성찬식 딱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막 먹고 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는 빵 먹을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빈부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힘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 딱 먼저 자리 딱 차지해버리고 말이죠. 예?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기 뒤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니까 빵 다 나눠주고 나는데 더 이상 빵이 없어요. 뒤에까지는 줄이 안 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먹어. 근데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들 누릴 거 다 누리고 말이죠.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 뭔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기억한다며, 십자가를 기념한다며, 그게 무슨 십자가랑 상관이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나눔이고 희생이고 섬김인데 다 제껴두고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말로는 우리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식은 의식은 있었어요. 예식은 있었는데 정신은 없었어요. 모양은 있었는데 기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이 목사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 그러면 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아니요.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주님, 저는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십자가의 정신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것에 합당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세요. 26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고,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실 때 혹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할 때 여러분 지난번에 명동 나갔더니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지저스 러브유, 지저스 러브유. 그런 편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하는 방식이겠거니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금 말하면 예수 십자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빵 먹고 이거 찍어 먹고 예식만 있고 의식만 있고 기념은 없는 그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물을 쏟았고 몸을 희생했고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구원의 정신과 이 모든 섬김의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삶의 영적인 귀한 기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의 기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